아멘. 아멘. 네. 오늘 교회 대표로 몇몇 분들이 우리 세롬동 사무소에 가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손수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우리가 얻은 소득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하러 갔다 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칭찬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게 액수가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교우들도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여겨집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다듬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숙련된 자의 탁월함 그리고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능숙한이라고 말하는데, 능숙한이라는 말은 능하고 익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룰성자를, 말씀원자에다 이룰성자를 이렇게 쓰는데, 성실하다 이렇게 말할 때 말한 대로 이룬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한 대로 이루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대로 이루는 거죠. 성경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 그 증언, 그 간증을 담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남긴다고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간증. 그 말은 곧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이루어냈다라는 그 간증.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만큼의 간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능하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고 유쾌함을 줍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존재감을 갖습니다. 존재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 능력을 나타냈다, 내가 뭔가를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내가 뭐 요구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어서 너무나도 저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자신의 능력들을 발휘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또 든든해요. 저런 면들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시고, 이런 일들은 저분 아니면 정말 누가 하랴 싶을 정도로 아주 능력 있게 잘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저런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 우리의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자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예배를 많이 사모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늘 기뻐요. 늘 기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빨리빨리 예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뭐 설교가 길어진다고 하는데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래오래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고, 함께하는 시간이 좋고,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 뜨겁게 하는 게 좋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누는 게 좋고,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집에 안 가도 좋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쓸모가 있다는 말이에요. 쓸모가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익숙함이라는 것은 반복의 반복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 쉽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능숙한이라는 히브리어는 마하르라는 단어인데 신속하다, 서두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빠릇빠릇하다. 뭘 어렵게 여기지 않고 쉽게 빨리빨리 처리한다. 이런 걸 능숙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툴고 처음에는 느리지만 이게 뭐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달인이 돼가지고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미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능숙한, 익숙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겨서 늘 우리는 좋은 느낌, 좋은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그걸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조금 불편해지거나 조금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내가 초짜다 이런 어떤 그 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진짜 능숙한 사람,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저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사탄도 역사를 하고 또 우리가 아직 인간적인 것들이 요소들이 남아있고 또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아무리 잘한 사람도 실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전쟁에서의 패배, 병가지상사다.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여기고 기도하자. 다 우리 때도 실수도 했고 우리 때도 미숙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했지만 거기서 내가 만일 걸려갖고 넘어져갖고 일어서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다. 근데 그때 내가 다 기도하고 마음도 아프고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했지만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에 왔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더라. 이게 익숙함에서 오는 성숙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사람은 임금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다. 천한 자 앞에 산다는 말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고요.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아주 귀하게 대접받고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주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를 그 가능성을 보고 데려다가 잘 길들이면요 임금님의 마찰을 끄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이 막 제멋대로 날뛰는 말을 이제는 이렇게 그 어떤 음성 한마디만 해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고 갈 때 갈 줄 알고 멈출 때 멈출 줄 아는 그런 말이 되면 임금님의 마찰을 몰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어요. 때로 호되게, 때로 여러분이 기분이 언짢을 만큼 혼을 내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여러분들을 내쫓고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능숙한
능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의 삶의 실천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성실하게 경영, 다른 말로 한다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8절에 달란트 비유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서 그 사실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고 하는데 그 양의 많고 적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사람에게 그 어떤 탤런트, 그것이 이제 영어로 탤런트가 돼서 능력이라는, 재능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주셨고 그것이 크고 작은 것보다도 더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걸 얼마나 잘 경영했느냐. 묵혀두지 않고 얼마나 잘 활용했느냐, 경영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인생을 성실하게 경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묵혀뒀고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그 맡겨준 것마저도 빼앗아요. 너는 그걸 맡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빼앗아서 그걸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 경영을 잘한 사람한테 갖다 맡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그 말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받게 되고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고 고용인이 있다면 그 고용인이 어쩌면 사장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흡족하게 해주면 마치 사장처럼 대우해 주는 거예요.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어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야생마처럼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 이것을 잘 활용하라고, 경영하라고 했다라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내 인생을 경영해 왔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영한 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그 경영한 만큼 익숙해져 있고 또 존귀함을 얻고 여러분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또 나름대로 계속해서 성실함을 잃지 않아서 계속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펼쳐내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것도 죄가 될 수가 있고 웅크리고 사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존재 값어치를 발휘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그걸 못하고 산다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웅크림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묵히지 말고 어디든 내가 쓸모가 있는 곳에 가서 내 가치를 증명하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 값어치를 발휘하고 살면 좋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존재 가치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어력이에요. 제어력. 통제력. 통제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통제되지 않는 것은 값어치가 하나도 없어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달릴 때 달릴 줄 알고,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내가 목표한 것은 실행할 줄 알고 이룰 줄 아는 제어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먹은 것은 행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꼭 이루어내는 그런 습관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경영한다는 건 바로 그걸 훈련하는 겁니다. 성경을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실행해서 이루어내서 완성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 말씀을 나는 성실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자기 완성이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다른 걸 가르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주어졌다면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계획이 돼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이뤄내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완성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늘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해요. 구약의 대표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오늘 말씀에 말한다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버지가 총애하고 노예로 갔을 때도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총애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 간수장이 그를 총애하고 총리가 됐을 때도 왕이 인장반지를 빼어줄 만큼 그를 총애하고 신임하고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습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행할 줄 알고 완성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원칙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배운다는 것은 맨 먼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게 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게 돼 있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내가 뭘 갖고 삽니까? 내 생각 갖고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 마음,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 각오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냐를 명료하게 하고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단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거 내 생각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까? 불가능해 보이고 앞이 꽉 막혀 보이고 장애물이 다 많아 보여도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실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완성해낼 수 있을까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인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때도 그는
그런 마음으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앞을 바라보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아요.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이 내게 있는데 자꾸만 이걸 부정하려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딴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완수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 마음으로 달라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훌륭하게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또 군대 정신, 군인 정신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어내는 그 어떻게 보면 무대포 정신 같은 그 정주영식 경영 방식이라든지 또 군대식 이런 것들은 강한 성취 동기가 돼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사실 성경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인데 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낸다. 그리고 그대로 된다. 는 믿음을 갖고 조금 일이 잘 안 돼도 좀 문제가 발생을 해도 아닌가 보다 뒤돌아서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지금 내게 그런 마음을 준다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어떻게든지 그걸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행동하고 도전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훌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 것처럼 거기에서 얻은 결실이 있어요. 움직이면 다 뭔가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안 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 싹 걷어내시고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마음에 먹은 것, 내 마음 먹은 것, 계획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그거 잘하는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사람을 꼭 평가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말한 것, 마음 먹은 것 야무지게 해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야, 남다른 힘이 있다. 너에게는 뭔가가 있다. 정말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반드시 너는 이루어내는구나.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포기할 줄을 모르는구나. 이런 강력함이 그 안에서 느껴지는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내가 좀 뭔가를 좀 할 줄 알지.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힘이야. 기도에서 나온 능력이야 라고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 아름다워요. 자기 인생을 아주 힘있게 경영해 나가는 사람을 보면 아름다워요.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뭐 10년 했다 20년 했다 자랑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똘똘 뭉쳐지고 다듬어져서 이런 인간이 되시라고요. 마음먹은 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무조건 해낸다. 봐라.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력을 쓰는 그것보다도 더 강한 힘은 자기를 다스리는, 제어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특히 오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감정이 뜬구름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잘 손에 잡히지도 않고 통제가 좀 잘 안 돼요.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쁜데, 야, 기분 나빠하지 마, 아니, 나도 내가 기분 나쁘게 안 하고 싶지만 기분이 나쁜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게 기분이 나쁜데, 화가 나는데 그걸 화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감정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구름처럼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어디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게 폭발하기도 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절히 길을 들여가지고 통제할 줄 아는 익숙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임금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산상수훈에서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살인이라는 것을 분노로 연결을 시키고 있고, 그 분노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의 가장 강력한 한 감정이 분노예요. 화나는 거. 여러분들을 또 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화나게 하면 화를 내니까 정상이라고요. 건강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화가 나야 될 때는 화가 나야 되는 거죠. 화를 못 내는 것도 이게 지금 약간 감정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데, 이 감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감정이 길이 들어야 돼요. 감정이 야생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생마. 제멋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제멋대로 시기 질투가 솟아오르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탁 임하면 그냥 순하게 길들여진 말처럼 딱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로 임금님 앞에 설 수 있는 훌륭한 인격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이렇게 절여져서 그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이게 고삐가 딱 메어져 가지고 다스려지듯 다스려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고백하십시오. 내 감정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기 싫은 마음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막 하고 싶은 마음도 다스려 주십시오. 하기 싫은 것도 주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냥 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어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만 익숙해지면 반복에 반복 익숙해지면 그게 빠르고 쉽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고 성숙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 깊이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께만 의탁하고 주님이 다스려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경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을 경험하라, 감정을 경영하라, 이번에는 생각을 경영하라.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뭔 차이가 있느냐? 늘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생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주신 생각. 그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내 육신이라는 건 하나님과 무관한 내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내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 마귀로부터 속아서 들어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불법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이 불법인 거예요. 내 생각이었던 거죠. 내 생각. 그리고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생각.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훈련되고 익숙하지 않으면 분별을 못 해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의 신앙에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내가 나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원수 마귀가 나한테 심어둔 가라지 같은 생각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직분을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아직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이나 또 이게 마귀가 심어둔 생각인지도 모르는 거 그냥 막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무질서하고 혼란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숙한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 십수년이 됐고 집사도 됐고 권사도 됐고 안수집사가 됐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능숙한. 그래서 나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서 믿음이 어린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막 와서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그거 가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의 말이 사람 자기 본능에서 육신에서 나온 소리인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는 말인지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커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다 값어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세상하고 우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이 모든 생각이, 이 모든 마음이, 이 모든 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런 것을 늘 질문하고 거기서 분별하고 다듬을 수 있도록 훈련을 거듭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25년, 목사 안수 받은 지는 22년째, 이제 23년째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훈련이 된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내 생각이 지배할 때가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모르게 원수 마귀가 못된 심보를 내 안에 넣어줘가지고 그 김에 그 어떤 홧김에 또 혹은 그 기분 나쁜 어떤 것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문득문득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걸러내지 않는다면 우리를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잘 경영되지 못한 사람은 임금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천한자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 책망받고 무시당하고 욕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실수하면 다시 일어서 오뚜기처럼 내가 또 이거 잘못했구나. 또 잘못 생각했구나. 또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일어서서 또 도전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익숙해져서요. 세밀해지게 되고 능수능란하게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결승에 올라가게 됐죠. 메시를 축구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잘하더라고요. 세밀한 패스, 몸놀림, 볼 다루는 게 좀 남다른 그런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하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산전수전, 별의별 다 겪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정말 능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능숙한 사람도 어쩔 때 뭔가에 씌워서 뭔가에 사로잡혀서 영향을 받아갖고 실수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분간해서 능수능란하게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그 속에서 잘 서로 호흡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면 여러분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러분의 말을 경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더러운 말은 뭐냐? 우리가 탁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정적이거나 욕짓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본질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지 않은 말들은 다 이런 더러운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리, 육신적인 소리, 마귀적인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선한이라고 붙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거나 하나님을 통해서 걸러진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한 열매, 선한 사람, 선한 이런 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걸러지고 다듬어져서 내게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이게 인간으로부터 어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든지 내 욕심에서 나온 말이라든지 시기심이나 질투심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런 어떤 또 마귀적인 그런 것 어떤 것에서부터 내가 흘러나온 것이라면 그것들은 다 결국 더러운 결과를 갖게 돼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인간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요. 전염병처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어떤 선배 목사님께 들은 말입니다만은 절대 그 목사님은 그걸 철칙으로 하고 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로서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아무리 뭘 보고 들었어도 절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전도의 문을 막고 있다. 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은 그냥 그걸 철칙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인 욕하지 마시고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 교회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회자 욕하지 마시고
전도사들 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걸 나름대로 철칙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이 설령 맞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마치 이렇게 소문이 돼서 떠돌면 종양처럼 퍼져서 교회를 병들게 하거나 또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 모든 것이 병들었다는 것은 의욕을 떨어뜨려요. 공동체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분위기를 다운시켜요. 협력을 못하게 만들고 협조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아무리 따끔하게 혼을 내고 부정적인 어떤 비판을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면 오히려 병이 드는 게 아니라 병이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서 오히려 더 그 일 후에 더 활기가 돋고 오히려 더 의욕이 생기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름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 자체, 뱀, 독사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면서 말하는 그야말로 고발자입니다. 그 말뜻이 고발자예요. 비판자, 비난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말에 비판이나 비난이 많으면은 좀 기도해야 돼요. 걸러져야 됩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그게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고발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내고 꼬투리를 잡아내고 문제점을 찝어내는 그런 눈이, 그런 어떤 역할을 사탄이라고 이 보통 명사로서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런 기능도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십시오. 응?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내 안에 그것이 꽉 차서 90%는 선한 것, 그리고 10% 정도만 그런 것도 쓸 줄 알아야 되니까. 때로는 냉정한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단호한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영혼을 죽여요. 분위기를 죽여요. 전체적인 에너지를 다 소실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극약과 같아가지고 필요 적절하게 조금씩 쓰지 않으면 모든 걸 다 망쳐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너희가 선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늘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뭔 뜻과 계획과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묻는다면 다 선한 것이 우리에서 나와서 선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고 선한 것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아주 잘 얘기하고 있죠. 너희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왜? 다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응? 타고 다니는 말을 한번 봐라. 왜 그 말에 재갈을 먹이느냐? 제어하기 위해서다. 말도 주인이 마음대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달려라, 멈춰라,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에 재갈을 먹일 필요가 있다. 말은 곧 말에 제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혀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그 표적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내 혀를 주님께 맡겨버렸더니 하나님에 의해서 그 혀가 쓰여지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은 내가 못 알아듣는 말 몇 마디를 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해진다. 이게 더 중요한 의미예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의 혀가 통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 혀는 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결국 그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워질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 많이 하지 말고 말에 합당하게 말한 대로 행해라. 행함으로 말을 대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많이 떠벌거리는 것이 되지 말고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라. 그게 진짜 말의 능력이다. 말의 능력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신용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한 것을 꼭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신용이에요.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시고 행하셔서 여러분 말이 많은 것보다도 정말 딱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건 꼭 지키는 그런 신용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 14절에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만일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욕망, 그러니까 다툼, 시기 이런 것 속에서 뭔가 막 말들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털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걸러지고 다듬어진 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다듬어진 후에 정리해서 그 다음에 뭔가 의사가 표현할 것이 있다는 말을 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걸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한다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인생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걸러지고 다듬어진 데 나오는 어떤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들을 메울 수 있고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입니다. 더욱더 정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다듬어가고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말을 좀 능숙하게 잘 훈련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자기 일을 경영하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자기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을 잘 경영해서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봉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가가 높아져요.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쓸모가 더 귀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인하여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나이 어리다고 그냥 제멋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요 예배 어린 자녀들이라도 데리고 참석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같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지게 된다면 말에 있어서도 행실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힘써야 돼. 내가 할 일.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서 그 나름대로 능력을 나타내고 그걸 능숙하게 했던 거예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성경을 또박또박 읽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노래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다 훈련해야 돼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은 없어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충분히 익숙해질 때까지 미숙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부딪히고 이골이 나게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능숙해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해보겠습니다 하고 뭐든지 도전해보고 해보고 경험해보고 거기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익숙해지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한테 나타내게 해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이제 직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또 여러분 인생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탁월하게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누가 뭐 강제로 요구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욕심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일을 발전시켜 나가고 더 능수능란하게 해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값어치는 더 극대화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인정받고 결국은 임금님 앞에 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 잘 몸담고 있어서 교회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돼서 임금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